자, 오늘 함께 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룻기 2장 8절부터 13절입니다. 제가 읽고 다음 절 여러분 읽으십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네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오늘도 좋은 주일, 은혜로운 주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은요, 위기가 자주 오는 것 같습니다. 사건, 사고도 있고 개인적인 것도 있고 가정적인 것도 있고 나라적인 것도 있습니다. 수많은 위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위기 중의 위기는 역시 우리들의 보금자리인 가정의 위기가 가장 중요한 위기고 또 심각한 위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1등하고 있는 것이 좋은 것이 많이 있지만 나쁜 것도 많이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요, 이혼율, 자살률, 낙태율, 해외 입양하는 숫자, 사교육비 전부 세계 1위라고 합니다. 또 우리나라는 언젠가부터요, 가정의 질서가 많이 흐트러졌습니다. 가정이 질서가 잘 없습니다. 아버지의 권위는 추락되었습니다. 우스갯소리로 그거 알죠? 엄마 이 우유 상한 것 같아, 버릴까? 버리지 마, 아빠 먹으면 돼. 부모의 권위는 추락하고요, 청소년들은 그래 편하게 살아, 왜 애를 혼내고 그래, 기죽게 풀어줬더니 탈선하고, 젊은이들은 성적으로도 탈선하고, 기준이 없고 도덕과 윤리도 없고 신앙도 흐지부지한 시대가 된 것은 사실입니다. 노인 문제 심각합니다. 그들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누군가 돌아봐야 되는데 이 노인 빈곤의 문제, 맹자가 이야기했던 아주 큰 근심 중에 하나가 뭐라 그랬어요? 젊어서 급제하는 것. 젊어서 급제하면 어떻게 돼요? 인간이 미쳐버려요. 폭군이 돼요. 그 다음에 어려서 상처하는 것. 얼마나 불쌍해요. 부인 죽는 것. 그리고요, 노인 돼서 빈곤한 것. 이게 맹자가 이야기하는 3대 문제잖아요. 신앙 없는 세상 사람들도 이런 것을 잘 압니다. 우리는 지금 이런 문제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가정적으로 수많은 문제들이 있는데요, 다른 것들은 우리가 다 할 수 없지만 우리가 이 나라 살릴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이 경제 다 뒤집어서 다시 온전하게 할 수는 어렵잖아요. 하지만 적어도 우리는 우리의 가정을 회복하기 위해서 몸부림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요, 더 나은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더 행복하고 아름다운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고, 하나님이 자랑하실 만한 그런 멋진 가정들로 한 번에 되는 건 아니겠지만 변화되어서 결국은 그런 가정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가정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축복하시고는 뭐라 그랬어요?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 위에 이런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의 가정을 은혜로 세워주셨습니다. 그의 아들 이삭의 가정도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지켜주셨습니다. 사람 속이고 좀 얍삽하게 살았지만 나중에 철이 든 그 야곱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 가정을 세워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 속에 아무리 문제가 많더라도요, 혹은 이 문제는 도무지 해결할 수가 없어, 저 사람하고 나는 전혀 안 맞아, 우리 애들은 소망이 없어, 막 이런 마음이 막 든다 할지라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여러분 회복할 수 있고 일어날 수 있고 아름답게 존귀하게 변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증거가 바로 오늘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야기는요, 나오미라고 하는 여인의 이방 며느리였던 룻이 고생하다가 시어머니하고 다시 돌아왔는데 그 지역의 신앙의 유지였던 이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는 장면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장면이고 룻기의 중심과도 같은 그런 장면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간결하게요, 믿지 않으시겠지만 간결하게 세 가지 정도만 꼭 살펴보면서 주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뭐냐면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있는 것은 은혜로 하나님이 가정을 세우시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가정의 경제적인 위기, 문제를 해결하신다는 것입니다. 1장 1절을 보시면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고 나옵니다. 유다 베들레헴에서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이게 누구냐면요,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나오미의 그 남편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유대 땅에 흉년이 들었어요. 그래서 모압으로 이민을 갑니다. 이 땅은 이제 말라 죽으니까, 여기 계속 있으면 죽으니까 이제 모압 땅에 이민을 갔습니다. 잘 살아보려고 간 거죠. 우리 옛날에 그랬잖아요. 시골에 살다가 희망 없으면 도시로 올라왔잖아요. 이 나라 살다 소망 없으면 짐 싸갖고 챙겨서 이민 가고 그랬잖아요. 일할 수 있는 곳으로, 돈 벌 수 있는 곳으로, 살 수 있는 곳으로. 이 사람들도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잘 살아보려고 갔지만 여러 가지 준비도 했을 거예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곳에 간 지 10년 만에 다 잃어버립니다. 남편이 죽었습니다. 사랑하는 두 아들도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뭐만 남아요? 자기하고 두 아들의 부인들, 며느리, 두 며느리만 남았어요. 세 과부가, 세 여인이 그렇게 남았어요. 여러분, 이런 경우 인생이 얼마나 비참해 보입니까? 혹시 심판은 아닐까? 하나님이 나를 싫어하시거나 미워하시거나 징계하시는 것이 아닐까? 그래서 루키서 1장 13절에는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나님이 나를 치신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는 자기 생각에는 뭐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는 확신은 없지만 자기 생각에 이렇게 비참해지면 그런 생각 들잖아요. 일이 되게 안 되면 이게 누구 탓인가? 요나 찾으려고 그러잖아. 마누라 탓이냐 남편 탓이냐 막 찾으려고 그러잖아. 여러분, 이렇게 이민 가서 잘 살아보려고 간 거예요. 이게 죄가 되진 않죠. 죽지 않고 살려고 간 거예요. 근데 10년 만에 남편 죽고 아들들 죽으니까 며느리하고 자기밖에 안 남은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비참한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문제는요, 정말 중요한 것은 이것은 이민 가서 생긴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사 가서 생긴 문제가 아니에요. 이민이나 이사 자체가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유다 지파 베들레헴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그 남편의 이름 엘리멜렉은요,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흉년 때문에 가난을 겪게 되었어요. 그래서 처음엔 안 그랬겠죠. 어떻게든지 견뎠겠죠. 막 견디다가 못 견디니까 결국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떠나서 이방 땅으로 가서 먹고 살기 위한 길을 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신앙이 없어져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않으니까, 하나님 앞에 와서 11조를 내지 않으니까 땅을 분배받지 못한 레위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자기는 농사질 땅이 없고 경제활동을 하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드리는 11조로 생활을 해야 되는데 예배를 안 드리고 신앙이 떨어져가지고 11조가 없으니까 먹고 살 길이 없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그냥 굶어 죽었어야 돼요. 그래야 양심 있는 다른 지파 족장들이나 장로들이 우리가 레위인을 죽였다 하고 회개라도 하지. 근데 이 레위 사람들이 또 어떻게 합니까? 안 죽으려고 가서 직장 찾아서 이방 땅으로 또 가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구약에 있었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이런 일이 있습니다. 살려고 돈벌이 하러 갔습니다. 돈 때문에 사역도, 사명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도 잠시 접어두고 그리고 떠나갔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먹고 살려고 이민 간 것 같지만 알고 보면 신앙을 잠시 뒤로 하고 그리고 돈 벌러 갔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사는 시대 아닙니까? 아니라고 못할 것입니다.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다,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머니는 우리나라에서 이거니 저거니 해도 머니, 돈이 최고다, 그 얘기죠. 여러분, 그래서 심지어 나의 믿음도, 내가 받은 은혜도, 또는 서로의 의리도, 신의도, 정직도 조금씩 포기하고 내려놓고 돈만 벌 수 있다면 뭐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세상으로 점점 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왜 문제입니까? 이것은 끝없는 나락으로 떨어진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믿으세요. 아멘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람은요, 은혜 아니면 못 사는 존재로 지어졌습니다. 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돌아보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실 때, 사람들이 심판하실 때 막 천둥과 벼락을 치시고 돌덩이를 던지시고 그런 줄 아세요? 아니에요. 그를 지키셨던 은혜만 거두어 가시면 사람은 저절로 죽게 돼 있어요. 우리의 심장이 뛰는 것을 멈추게 돼 있어요. 제정신, 정상적인 사고방식 하는 것을 멈추게 돼 있다고요. 여러분, 이 세상은요, 진화가 아니에요. 점점 좋아지는 쪽으로 나가는 게 아니에요. 점점 나쁜 쪽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썩는 것이고 산화되는 것이고 부패되는 것이고 소멸되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은 쇠퇴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바울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육신은요, 날이 갈수록 젊어지지 않아요. 물론 강남의 은우님에게 가시면 젊게 해줄 수 있어요. 하지만 유효기간이 있어요. 나중엔 또 희한한 할머니가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잘 살아보려고 했지만 무너졌어요. 우리가 정말 행복하려고 여러분 주일날 돈 벌러 갔고, 행복하려고 내 양심도 좀 저버렸고, 그렇죠? 돈 벌려고, 행복하려고, 잘 살아보려고 나의 자존심도 좀 내려놓고 다 그랬잖아요. 근데 살아보니까 어떻어요? 정말 행복하십니까? 정말 인생이 행복하십니까? 살만하십니까? 이건 아니지 싶지 않습니까? 사는 게 고통이다 싶지 않습니까? 결국 우리는 반드시 깨닫게 될 것입니다. 무엇을요?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 언제요? 극한에 다다랐을 때입니다. 만만할 때는요, 잘 생각 안 됩니다. 극한에 있을 때, 몸이 아파 죽으려고 할 때, 사건 사고에 휘말려서 벗어날 길이 없을 때, 그때 우리는 알게 됩니다. 뭐요? 하나님이 돕지 않으시면 인생은 망하는구나.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다시 은혜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 나오미는요, 아들 죽고 남편 죽고 며느리밖에 없지만 어떻게 합니까? 1장 6절에 보시면요,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돌아왔어요. 하나님께서 이 땅의 흉년을 끝내시고 이스라엘에게 다시 양식을 주셨다는 거예요. 은혜지요. 하나님이 이 가문에, 이 지파에, 이 민족에게 은혜를 주셨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여기 있으면 안 되고 은혜의 자리로 가야 된다. 나오미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소식을 듣자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이스라엘로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돌아와서 결국 무너져버린 가정이 완전히 이제 굶어 죽게 생겼는데 무너져버린 가정의 경제가 여러분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사건이 바로 보아스라는 사람을 만나는 사건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사람이 이삭을 주사러 갔어요. 이삭은 뭡니까? 자기 땅도 없으니까 농사도 안 지니까 남들이 농사 진 것을 율법에 너희들은 다 거두지 말고 이삭을 남겨두라 그랬어요. 왜요? 그래야 지나가는 나그네들이든지 과부나 고아라든지 이런 불쌍한 사람, 힘없는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율법을 얼마나 정성껏 정확하게 만드셨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 이삭을 주스러 갔는데 거기에서 이제 보아스를 만나죠. 이제 이것이 발전이 되어서 나중에 보아스가 이 사람이 정말 훌륭한, 룻은 정말 훌륭한 사람이다. 이방인이지만 정말 훌륭한 사람이다. 남편도 죽고 시아버지도 죽었는데 시어머니 복양하느냐고 이렇게 신실한 사람이 어디 있느냐. 그래서 그를 관심 있게 보다가 사모하다가 나중에 기업 부를 자로 그의 남편이 됩니다. 4장 15절에 보시면 그래서 이 나오미를 향해서 사람들이 칭찬하면서 이런 노래를 부릅니다.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자기 며느리가 이 보아스에게 이제 시집을 가서 아들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남편 죽었죠, 그죠? 아들 죽었죠. 근데 이제 자기 며느리가 시집을 갔어요. 그래서 아들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손자가 생긴 거예요. 그 손자를 향해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네 생명의 회복자고 노년의 봉양자고 일곱 아들보다 귀한 네 며느리가 낳은 자다. 무슨 얘기예요? 아들 대신, 남편 대신 그녀의 인생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손자가 생겨났다는 거죠. 누가 한 일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보아스를 통해서. 여러분, 그렇습니다. 살다 보면 살 길이 없어 보일 때 있습니다. 삽니다. 지금까지 살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면 경제적인 위기가 아니라 다른 종류의 위기라 할지라도 위기는 극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면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다른 방법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기만 한다면 그곳에 은혜가 부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면 요셉처럼 형들에게 팔려도 총리가 되어서 민족을 살리는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다윗처럼 사울왕의 추격을 받아도 하나님께서 피하게 하시고 지켜주셔서 다음 세대의 왕으로 세우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모든 가정은 위기가 있습니다. 모든 인생도 위기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는 이 위기를 어떻게 하면 극복하지? 어떻게 하면 피해가지? 어떻게 하면 잠잠게 되지? 사람들이 방법을 못 찾을 때 하는 일이 뭡니까? 자는 것과 술 먹는 것입니다. 둘 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뭡니까? 잠시 잊는다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덮어두는 것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컵이 있는데 이 수건으로 이렇게 덮어두면 보이지 않아서 컵은 안 보이지만 컵은 여전히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이렇게 덮어둘 수는 없는 것입니다. 덮어두면 안 보이니까, 술 취하면 안 보이니까, 자면은 생각 안 나니까, 모르겠다 포기하면 생각 안 나니까 덮어두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은혜는 우리의 문제를 녹이고 우리의 가정의 문제를 해결하고 회복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믿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여기서는 경제적인 문제였죠. 그렇죠. 하지만 이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종류의 여러분들의 가족 속에 있는 문제들,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은 은혜로 일으켜 세우시고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은혜는 가정의 상처를 치료하십니다. 오늘 20절에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하신 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나는 유치원생이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그 얘기를 듣고 옛날엔 좀 놀랐는데 요새는 다 이해해요. 왜냐하면 조그만 꼬마애가요, 자기 몸뚱아리만한 가방을 메고 이것저것을 다녀요. 너무 힘들어. 막 힘들다 그래. 그래서 어르신이 얘야, 너 꼬마가 뭐 이렇게 힘드니? 그랬더니 제가요, 영어학원 갔다 가요, 수학학원 갔다 가요, 무용 했다 가요, 태권도 했다 가요, 뭐 했다 가요. 지금 집에 가는데 힘들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그랬대잖아요. 힘들겠구나. 힘들죠. 애들도 스트레스가 있어요. 인생은 많은 스트레스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스트레스 중에 제일 큰 스트레스가 뭔지 아십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죽음으로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사별이라고 합니다. 사별. 이게 엄청난 스트레스. 스트레스 지수 1, 2위가 아마 사별일 거예요. 배우자의 사별. 그런데요, 여러분, 그거 못지않게 그것보다 더 힘든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뭐냐면 자식이 죽는 것입니다. 대부분 부모가 먼저 죽습니다. 그런데 어떤 집은 특별한 이유 때문에 자식이 먼저 죽기도 합니다. 또 요나가 누구냐 이런 거 찾으려고 하지 마요. 무당 같은 식으로 신앙생활하지 말고. 물론 요나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어떤 자식은 부모가 신앙생활 제대로 못해서 병들고 아프고 그럴 수도 있어요. 꼭 그런 건 아니에요. 하지만 뭔가 마음에 꺼림직하면 붙잡고 회개하고 기도도 해봐야지. 예? 자녀가 죽는 거예요. 여러분, 나오미가 얼마나 슬펐겠어요. 나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죠? 자식이 먼저 죽었어요. 남편도 죽었지. 자식도 죽었지. 이 세상에 있는 스트레스 중에 가장 큰 스트레스는 왕창 다 받은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나를 나옴이라고 부르지 마라. 나를 마라라고 불러라. 마라, 고통, 쓰다 그런 뜻이에요. 쓰다. 나오미는 사랑받는 사람 그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나오미가 이제 고향에 돌아오니까 예전에 살았던 마을 사람들이 환영할 거 아니에요. 나오미 왔니? 환영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나오미라 하지 마. 내가 나가서 고생하고 남편 죽고 아이들 죽고 나는 마라야 마라. 나는 쓴 인생이야. 고통의 인생이야.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큰 상처. 그 마음에 상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두 번째로 제가 뭐라고 했죠? 하나님의 은혜는 가정의 상처를 치유하십니다 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이 가정에 임했어요. 그래서 며느리 룻이 시어머니를 복양하다가 보아스를 만나게 되었고, 보아스의 그 은혜로 기업 물을 자가 되었어요. 이 기업 물을 자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제도인데요, 남편을 잃어서 아들이 있으면 몰라도 자식이 없는 여인이 남편을 잃었을 때 그냥 그 대에서 모든 것이 다 사라지는 거잖아요. 끊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기업 물을 자가 장가들어서 그 여인을 자신의 부인으로, 정식 부인으로 삼아서 가게를 잇게 해주는 제도예요. 그러니까 룻이 보아스와 결혼해서 아들을 낳았어요. 나오미에게는 다시 아들이 생긴 거예요. 내가 남편 죽고 아이들 죽고 이제 빈털터리가 되어서 이렇게 돌아왔으니 나를 마라라고 불러라. 이렇게 상처가 있었던 이 나오미에게 이 손주는, 그리고 이 사위는 얼마나 큰 며느리의 남편이면은 사실은 아들인데 양아들처럼 내지 보았습니다. 어쨌든 이 아들과 손주는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가정을 치유할 수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먼저 믿어야 합니다. 세상의 정신과나 카운셀러들은 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상처가 치유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요, 부정적인 일 경험해요. 나쁜 일 경험해요. 데미지가 있는 충격적인 일 경험해요. 여러분, 지나가다가 모기가 물었는데 평생 기억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안 그런다고요. 근데 지나가다가 어떤 사람이 물어봐. 평생 기억나지? 개가 문 것도 아니고 사람이 물어봐. 데미지가 큰 것은 어쩔 수 없이 기억이 되고 상처가 돼요. 그래서 이것이요, 해결이 되면 괜찮은데 해결이 안 되고 결정적일 때 막 트라우마가 되고 나의 인격에도 영향을 좀 미치고 위축되게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마음에 쓴뿌리가 돼요. 이런 경우 어떤 일이 생깁니까? 사람은요, 보상 심리가 있고요, 자기 방어 기제가 있어요. 나도 그렇게 해버릴까 보다 이런 마음이 있고요, 또 나도 당했으니까 이거 하는 거 합당해 이런 보상 심리도 있고, 이 복잡한 마음들이 막 뒤엉키면 어떻게 됩니까? 나는 우리 아버지 같이 안 살아 해놓고 나중에 보면 꼭 지 아버지 같이 살아. 이상해요. 미워하며 닮는다 그러잖아요. 꼭 그래요. 그 사람이 나빠서가 아니라 못 배워서가 아니에요. 이상하게 우리의 마음에 그런 심리들이 있어요. 그죠? 깰 때라 그렇잖아요. 조금만 참으면 돼요. 오늘 제가 설교를 짧게 하기로 마음먹었어요. 좀 참아봐. 믿지는 말고. 근데 이 마음의 상처가 치유가 안 됐어요. 어떻게 됩니까? 똑같이 자기 자녀나 배우자에게 그렇게 대해요. 여러분 주변에 보면 이런 일들이 많아요. 자신이 받은 상처가 치유되지 못해서 똑같이 다시 상처를 다른 사람들에게 줘요. 이웃에게도 줘요. 막 예의 없이 말해요. 막 가시돋친 말을 해요. 인간관계가 막 하자가 있으면서 남 탓만 해요. 이 사람은 이게 문제, 저 사람은 저게 문제. 이 사람은 보면 다 문제야.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거의 문제 있는 사람이라면 사실 여러분이 문제 있는 사람이에요. 잘 깨달아지시길 바랍니다. 목사님이 깐다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저는 여러분들을 좋은 말로 해야지 나쁜 말 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행복해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왜 그래? 우리 상처가 있다면 그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거 이거 잊지 마세요. 다 잊어, 괜찮아. 이것만 잊지 마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면 상처가 치유가 된다고요. 왜 상처를 치유를 안 하고 병원을 안 가고 교회를 안 오고 의사를 안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왜 그 상처를 치유하지 않고 그냥 들고만 있어요? 증거를 보여드릴게요. 요셉을 보세요. 형들에게 팔렸지요. 나 같으면 그냥 몽둥이로 패버릴 거예요. 그냥
다시 만나기만 하면. 그런데 13년 후에 만났지요. 13년이 더 되는구나. 13년 후에 총리가 되고 그 다음에 흉년 있고 풍년이 있고 그러니까 아무튼 나중에 20년 후에 만났죠. 그때 보세요. 요셉이 이거 봐라. 이걸 어떻게 해야지 이거 잘 혼냈다고 소문이 날까? 이걸 어떻게 돌려치기로 깎을까? 뭐 어떻게 뭐 안다리 걸기로 깎을까? 우리 같으면 안 그러겠어요? 본때를 보여줘야지.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치사하고 시원한 게 본때를 보이는 거예요. 제일 치사한 거예요. 그거 하면 안 돼요. 근데 이상하게 시원해. 그게 본때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알잖아요. 요셉이 뭐라고 해요? 당신들 두려워하지 마소서. 당신들이 나를 팔았으므로 두려워하지 마소서. 당신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나를 앞서 보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위대한 말이 이게 인간의 말입니까? 누구의 말이에요? 은혜 받은 사람의 말이에요.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형들에게 팔려서 노예가 됐지만 쓴 뿌리는 없었다고요. 왜?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은혜로 그것을 태워버리세요. 그걸 붙잡고 있는 것은 마귀에게 희롱당하고 있는 내 자아예요. 다윗을 보세요. 사울왕에게 쫓기는 삶을 살았어요. 사울만 없으면 얼마나 평안해요. 문제 없어요. 막 빚에 쫓기듯이 맨날 쫓기는 거야. 막 쫓기는 거야. 끈질기게 막 소등에 쇠팔이 붙듯이. 이것만 없으면 인생이 얼마나 행복해. 죽일 수도 있었어요. 근데 안 죽이고 옷자락만 잘라갖고 와요. 왜 그래요? 원수로 생각하지 않고요. 이 사람 나를 죽이려고 했지만 쓴뿌리가 없었던 그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 컸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이 대적들이 그렇게 많았어도 또는 위험이 그렇게 많았어도 상처가 배신이 이런 일들이 그렇게 많았어도 쓴뿌리가 없었던 것은요. 자, 잘 들으세요. 다 고개를 드세요. 온라인 예배도 다 들어. 나 안단 말이야. 집으로 쳐들어갈까 보다. 빨리 들어. 날 봐봐. 다 잊어도 돼. 이것만 들어요. 자, 상처는 안 받은 건 아니에요. 받기는 받았지만 들으세요. 상처가 마음을 지배하지 않고 은혜가 마음을 지배하게 했다. 자,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으니까 지금부터 다 여러분 책임이에요. 상처가 지배하지 않도록 하세요. 그게 뭐예요?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은혜를 구해야 돼요. 어떻게 원수를 용서해요? 못해요. 하지만 은혜가 있으면 해요. 손양원 목사님 하셨잖아. 그리고 저도 젊을 때는 못할 것 같았는데 조금 살아보니까 할 만한 것 같아. 왜요? 예수님 생각하면. 내가 사람들 대하듯이 예수님이 날 대하면요, 저는 진작에 박살났어요. 근데 그렇게 안 하잖아요. 어떤 사람이 어떤 빚을 엄청나게 많아, 1만 달란트가 된 엄청나게 큰 빚을 진 사람이 도무지 너는 네 평생 네 가문 대대로 갚아도 못 갚을 거니까 주인이 탕감해 주겠다. 그랬더니 너무 행복하고 감사하고 그래서 고맙습니다 하고 집에 가고 인사하고 집에 가다가 자기한테 몇백 데나리온 빚진 사람, 요즘 말로 한 몇백만 원 빚진 사람, 그 몇 달만 참으면 받을 수 있는 돈이잖아. 이놈의 새끼 돈 안 갚아? 하고 관청에 고발했어요. 그런 비유가 예수님께서 하시는 비유가 나와요. 우리가 이런 사람이라고요. 용서 못 받아요. 하지만요, 우리는 용서하기 어려워요. 원수를 사랑하기 어렵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의 이 한량없이 큰 죄를 깨끗하게 해주셨다. 그러면 저 인간이 나를 갈구는 그 한량없이 조그마한 좁쌀 같은 거, 그거 왜 못 참아주냐고요. 은혜가 없어서 그래요. 정말이에요. 은혜가 없어서 그래요. 아니면 있었는데 잠깐 덮어둬서 그래요. 빨리 꺼내세요. 빨리 드러내세요.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을 살려요. 은혜가 자녀를 살려요. 은혜가 경제를 살린다고요. 은혜가 여러분들의 고칠 수 없는 뭐 정치, 경제 이런 분야가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여러분의 가정을 은혜가 살리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상처는 있지만 상처에 지배받지 않는다. 상처는 있지만 은혜로 지배한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라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이 하나님의 은혜는 가정에 끊어져 버린 영적 계승을 다시 붙여줍니다.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가문이 끊어져 버렸어요.
2장 12절에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나오미를 향한 축복이죠. 그런데 남편 잃고 두 아들 잃고 물질 잃고 다 잃었어요. 근데 여러분 다 잃어도요, 희망만 있으면 또 일어나요. 사람들이 왜 스스로 생명을 끝내거나 아니면 포기하거나 아니면 방구석에 들어가서 아무 일도 안 하고 안 나오거나 왜 그런 일이 생겨요? 소망이 없으면 그래요. 예전에 북반구에 이 복지가 잘 돼 있다고 하는 북유럽 쪽에 어떤 사람이요 전화를 했어요. 경찰서로. 경찰이죠. 예, 제가 방금 남편을 총으로 쏴서 죽였어요. 예? 제가 죽인 게 아니라 남편하고 합의가 끝났는데 총으로 쏴달라고 했어요. 그리고 저도 잠시 전화를 끊고 나면 죽을 거예요. 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우리는 소망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랬어요. 왜 살아야 되는지 살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배운 게 많고 사는 것도 안정적이고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위치도 있고 그런 사람들인데도 생각해 보니까 본질적으로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데 뭐하러 살아? 그러니까 안 살겠다는 거죠. 여러분 이 사람이요 아들 잃고 물질도 있고 다 그래도 소망 갖고 일어나면 돼요. 근데 실제로 소망이 없어요. 이스라엘에게는 희년 제도가 있는데요. 희년. 그래서 땅을 잃어버려서 노예가 된 사람이라 할지라도 희년이 되면 모든 것을 다 도로 돌려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희년은 77에 49년째 될 때 이제 49년 지나고 돌려주는데,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잠깐 거지는 있을 수 있지만 영원히 거지는 없는 게 이스라엘의 구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다니까. 그리고 7년이라고 또 안식하고, 그죠? 안식년도 있고. 안식년이 7번 되면 희년이 되고. 들어보셨죠? 처음 듣는 얘기세요. 아무튼 그래요. 희년 되면 아무리 풍지박산난 가문도 다시 물려받은 땅을 찾을 수 있다. 회복할 수 있다. 좋은 제도죠.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유업을 이을 남자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 땅을 이어받아요. 근데 지금 나오미는 없잖아. 그러니까 소망이 없는 거죠. 소망이 없으니까 이제 아무 일도 기대할 수 없고 계획할 수도 없잖아요. 살 필요도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끝났다고 할 그때 하나님은 하실 일이 무한히 많으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오미는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아들도 없고 남편도 없는데 뭐가 돼요? 이방 며느리 둘만 있고 이것들도 집에 가라니까 한 놈은 날 보살피겠다고 막 이렇게 남아있고 막.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어떤 일이 되었습니까? 룻기 4장 21절 이하에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오늘 보았어요.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보아스가 오벳을 어떻게 낳았어요? 룻을 통해서 낳은 거예요. 그리고 그 오벳이 룻의 아들이죠.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이새가 누구예요? 다윗의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누구예요? 룻은 누구예요? 다윗의 할머니야. 대단한 일 아닙니까? 롯의 아들이 다윗의 할아버지가 된 거예요. 이 사람은 증조 할머니가 된 거구나. 그러니까 증조 할머니, 그죠? 보세요. 가문이 회복되었죠. 가정에 죽고 사는 문제가 회복되었죠. 가정이 받은 상처도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회복하셨죠. 이제는 어떻게 돼요? 회복 정도가 아니라 가장 중요한 거, 신앙적인 거, 영적인 거예요. 지금까지는 물질적인 것이었고 이들의 개인적인 입장이었어요. 가정이 사는 것이었고 이 땅에서 사는 것이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영적으로 계승할 아들을 주셨다는 거예요. 신앙을 계승할 아들을. 여러분, 이들의 후손에서 다윗이 나왔고 다윗의 후손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룻이라고 하는 이 여인은 이방 여자였지만 믿음으로 시어머니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였고 그 은혜 속에서 믿음의 메시아의 족보에 오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내 신앙생활을 최선을 다해서 하면서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이 우리가 예상할 수 없었던 다른 방식으로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제발 좀 믿으시고 시도하세요. 팀 티보라고 하는 미국의 매우 유명한 미식 축구,
풋볼 하면 우리는 축구라고 생각하는데 미국에서의 풋볼은 공 들고 뛰는 거예요. 가끔 차기도 하고 대충 뭐 그런 게 있다고 쳐. 근데 이 사람은요, 아버지가 필리핀 선교사였는데 부모님이. 그래서 고등학교 나이 때까지 홈스쿨링을 했어요. 학교를 안 다녔어요. 그런데 이제 동네에서 미식축구 하면서 노는데 워낙 잘하고 실력이 뛰어나니까 이 사람을 어느 팀에서 스카우트했고요. 결국 이 사람은 나중에 큰 비전을, 두각을 나타내서 대학까지, 미식축구로 대학까지 가게 되었고 나중에 프로 선수가 됐어요. 중요한 것이, 사람들에게 잊혀지지 않는 중요한 것이요, 2011년 10월 23일 마이애미 돌핀스와의 원정 경기였어요. 이 팀 티보우는 그 선수들이 그 아이패치라고 하는 걸 여기다 붙이는데, 왜냐하면 빛이 반사되는 것을 좀 막아주기 위해서 시야 확보를 해서. 야구 선수들, 축구 선수들 까만 거 이렇게 하는 거 봤어요? 못 봤어도 봤다 그래. 빨리 시간이 끝내야 돼. 여기 딱 붙이는 게 있어요. 그런데 딱 붙이는 거에다가 존 3장 16절,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 그거를 늘 붙이고 경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클로즈업하면 그게 보여서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 크리스찬인가 보다, 뭐 이게 이제 알게 돼요. 이 사람의 가장 큰 삶의 목표는 하나님을 세상 사람들에게 소개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이 팀 티보우의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바로 2011년 10월 23일 마이애미 돌핀스와의 그 슈퍼볼 경기에서, 마지막 그 중요한 경기에서 23대 23으로 경기가 끝났어요. 연장전이 시작됐어요. 연장전이 시작되자마자 11초 만에 이 팀 티보우가 점수를 내서 이 팀이 이겼어요. 그로부터 놀라운 일이 밝혀졌는데, 여러분 보세요. 그날 이 중요한 이 경기에서 10번의 패스를 했는데 총 패스거리 같은 것도 적나봐. 총 패스거리가 316야드였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그리고 이날 이 경기 시청률이, 슈퍼볼 시청률이 31.6%였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을 팀 티보우는 늘 하나님을 위해서 사람들을 향하여 여기다 적어놓고 다녔는데, 하나님은 이 슈퍼볼 경기를 통해서 전 세계에다가 31.6%의 시청률로 316야를 달리는 팀 티보우를 보여주면서 이 사람을 드러냈어요. 이 사람은 훗날에도 많은 곳에 간증을 다니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내가 그 은혜를 구했더니 어떤 인생이 되었는지를 말하고 다니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입니다. 우리는 하늘이 돕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일을 하십니다. 상대 팀이었던 다른 팀이군요. 댈러스 카우보이의 쿼터백이었던 토니 로모라고 하는 사람이 이 팀 티보우를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하늘이 돕는 선수를 막아낼 방법은 없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이런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서 영적으로 계승하는 사람, 우리 가문의 신앙을 영적으로 계승하는 자녀들, 내 부모로부터 받은 신앙을 영적으로 계승하는 나, 그리고 어떤 가문에서부터 우리 가문으로 이어온 이 축복이, 이 복음이 우리 가문에서 다른 가문으로 또 전승되어지는 그런 영적 계승이 있는 가문, 이런 가문을 여러분들이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위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위기만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무너진 가정을 일으켜 세우고, 경제적이든 영적이든 그것을 일으켜 세우고, 상처난 마음을 회복시키시고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더욱더 성장하도록 이끄실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끊어지기 쉬운 영적 계보를 이어가게 하시고, 지금은 지질이 멸멸한 자녀 같지만, 지금은 그냥 귓방망이를 한 대 쳐버릴 겁니다. 신경질 나는 자녀 같지만, 어느 날 감사의 제목이 되고 자랑거리가 되고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그런 자녀로, 우리의 신앙을 전수하는 귀한 자녀로 만들어갈 것을 믿고, 단 하나,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가 있어야 이것이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필요한 것은 건강도 있고 물질도 있고 또 사업의 번성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믿으십시오. 은혜가 있어야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가정 속에, 여러분들의 자녀 속에 이런 은혜로 일을 시작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잘 따라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잘 새기기를 원합니다. 온전치 않은 것들은 그러나 사하시옵소서. 기억나지 않게 하시옵소서. 그러나 중요한 말씀들을 잘 박힌 모처럼 우리 마음판에 잘 간직해서 이 말씀 붙잡고 지켜서 우리의 가정을 나오미의 가정처럼 보아스의 은혜가 있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경제적 회복이 있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영적 계승자가 있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모든 상처가 떠나가고 감사와 감격이 있는 그러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